그리고 들어주는 사람과 함께 일치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여기다 from space to place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스페이스는 뭡니까? 물리적인 physical space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황야와 같은 곳에, 그냥 일반 자연 가운데 우리가 집을 짓고 그 집 가운데에서 기억,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갈등 같은 것들이 녹아들어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 나갈 때,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구약시대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누가 있느냐, 누가 그 안에 살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새순교회 이 공간,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지난 31년 동안에 이 교회를 거쳐가고 지금도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과 그들의 헌신과 섬김이 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층적인 그 기억을 갖다가 읽어내고 그들의 스토리들 가운데 행간들을 읽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들이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들이 줄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내주하시는 그 장막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토리를, 이야기를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재현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설교하실 때도 똑같이 기억을 얘기했어요. 기억이 내 기억과 맞닿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내 삶의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접촉하는 손은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동일한 치유의 효과를 준다. 그래서 엄마 손은 한 번도 엄마 손길을 느껴보지 못하셨습니까? 다 느껴보셨죠? 지금 여기 와 계시고 한국에 부모님, 엄마가 계신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 그립죠? 엄마의 손길이 그립죠? 네. 여러분들도 이제 엄마가 되시고 아빠가 되셔서 아이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아이들의 등을 쓰다듬어 줄 때 그것은 어떤 약보다도 어떠한 것보다도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지지하는 지탱하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접촉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을 해가지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저도 집사람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참 말을 조금 표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말로 잘 표현을 못해가지고 참 어려움을 당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왔다, 나 왔다, 밥도 사자 이렇게 딱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있는 것은 바로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네트워킹. 예. 이 네트워킹의 스토리는 판매되고 있으며 친밀감과 공감을 불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야기하지 않고 광고한다. 그래서 광고하는 사람들도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거기다가 뭘 갖다는 스토리 라인을 만듭니다. 스토리 라인. 네, 광고도. 그런데 그 스토리 라인은 물건에 이 유물적인 소비주의에 묻혀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이 스토리 잘 아시죠? 누구 얼굴입니까? 반지의 제왕. 3부작으로 된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은 이 제한기의 커뮤니타스, 경제성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반지 원정대 편에서 프로도라고 하는 한 젊은 호빗이 등장하고 우여곡절 끝에 절대 반지를 손에 넣게 되죠. 이 마법의 절대 반지는 어둠의 군주 사우론이 제작을 했는데 그 반지는 아주 매혹적이지만 부패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도 반지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을 가질 수가 없는데 오로지 호빗은 매우 천진난만하기 때문에 반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들도 반지의 힘 아래서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권력과 이 힘에 대한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프로도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우리는 그 스토리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프로도에게 이 반지를 엘론드의 집으로 옮기는 임무가 주어지는데, 근데 이 호빗 쪽들은 천성적으로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로도의 친구인 샘이 그 반지 원정 여행에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사촌인 메리와 피핀도 합류합니다. 그들은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엘론드에게 반지를 가져가고 회의를 여는 결과 프로도에게 절대 반지를 운명의 산, 사우론이 지배하고 있는 용암이 들끓고 있는 그곳으로 가져가서 거기다가 영원히 반지를 파괴하라라고 하는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 어둠의 땅 모르도르의 중심부로 가져가는 그 일에 이 어린 호빗들이 원정대를 조직을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르곤, 보로미로, 난쟁이 김리, 요정 레골라스, 그리고 마법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달프.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주 이 반지의 제왕 이 연속으로 나온 그 영화에 아주 굉장히 빠져들었죠. 저도 빠져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고 J.R.R. 톨킨이 C.S. 루이스와 거의 유사한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그리고 이 북해 쪽의 그 아름다운 신화적인 이야기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스토리를 풀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연합하고 협력해서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 마지막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까? 이 장대한 이야기의 요지는 실제로 반지 원정대가 동료의식을 가진 환상적인 조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대항할 수 없는 극한의 악에 마주하여 엄청난 투쟁과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서 유대감, 본딩이 형성돼요. 저와 집사람은 36년 살았는데 오래 산다고 해가지고 본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유대감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고 사랑이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부부간의 아름다운 이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이고 또한 얼굴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 부부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부 아프리카의 은덴부 부족의 통과 의례, 성년 예식 의식에 대해서 인류학적인 조사를 한 빅터 터너라고 하는 13살 된 청소년들이 기존의 사회에서 부모님들이 또한 동물들이 살고 있는 그 안락한 사회를 떠나서 정글에 들어가서 생존 게임을 해야지 성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갈등과 의견 불일치와 싸움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 아이들을 성년으로 만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성년이 되어서 다시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살고 있는 기존의 사회에 들어와서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판이 된다는 것,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이거를 바로 이 그림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공동체. 그래서 경계성에 있는 공동체, 커뮤니티가 아니라 커뮤니타스 오브 리미날리티, 경계적인 제한기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한국교회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를 따라서 한국교회는 이제 선교 140년이 내년 되면 올해가 140주년이죠. 아주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이고 800만 한인 디아스포라들 가운데서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세워지고 이제는 고국에 있는 한국교회보다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공동체가 더 신앙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역경과 어려움의 그 여정을 잘 견디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교회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800만 디아스포라 한인 공동체 가운데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했던 자료들을 한번 봤습니다. 박군의 심정 혹은 박군의 마음, 명심도라고 하죠.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나 박군의 마음 어렸을 때 봤다. 박군의 마음. 아무도 목사님 보셨죠? 박군의 마음. 제가 어렸을 때 목회하시던 아버지가 이 박군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마을에 나가서 전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박군의 마음 속에 마귀가 들어있으면은 뱀이라든가 또는 호랑이라든가 늑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둘기라든가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뭐 이런 동물들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CCC가 들어와서 10단계 성경 교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사형리는 가지고 많이 전도를 하셨죠. 자, 그 다음에 베델 성서 연구도 했고 UBF에서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재를 내고 오카는 목사님이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평신도를 깨운다 이것도 나왔었고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도 나왔었고 그리고 트리니티 바이블 스터디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다양한 교재를 쓰다가 서기관들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서기관. 성경을 필사했던 서기관들. 그래서 가보로 남겨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쓰는 운동이 한때 일어났었죠. 소그룹, 뭐 D12, G12, 그리고 두날개, 알파코스, 뭐 그 이외에 여러 다양한 성경에 접근하는 그러한 방식들이 나왔는데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한 것이 조병호 목사님께서 주도하시는 통성경, 성경을 통으로 읽기 이걸 가리켜서 공동체 성경 읽기, Community Reading of Scripture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잘 알죠? 이해실 사모님이 남편 되시는 이승문 목사님하고 함께 일을 하셨는데 사모님이 더 잘 알려졌죠. 공동체 성경 읽기, 성경이 읽어지네. 제가 아까 시편 119편을 얘기했는데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생활관장으로 기숙사에서 한 400명 되는 학생들과 함께 4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했는데 새벽 기도가 학생들이 새벽 뭐 4시 반 5시에 일어나지 못하니까 6시에 시작했습니다. 6시에 5시 반 정도에 강당에 나가서 강당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있던 생활관장 교수님께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방석을
한 100개 정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를 할 때 강단에 방석을 깔고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운데서 기도하면 학생들은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막 방언이 나와요. 근데 제가 시편 119편을 읽다가 문득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살아있는데 활자처럼 춤을 추는 그러한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 그런 환상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어서 활자처럼 춤을 추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부패하고 나의 상한 내 이끌어진 그러한 마음의 생각들을 일일이 다 쪽집게처럼 찝어내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활자들이 춤을 추는 그러한 환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읽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읽어지네. 이걸 보면서 이해실 사모님이 저희 서울신학대학교에 와서 신대원 학생들을 중심으로 4일 동안 성경 집회를 했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그걸 들으면서 내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나를 읽네. 성경이 나를 읽네. 내가 성경에 의해서 해독되네. 내 안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성경이 읽어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감교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 하마알이라고 하는 것도 합니다. 그 다음에 드라마 바이블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들 오늘도 이 공동체 드라마 바이블 읽으신 분 있습니까? 요즘에 뭐 로잔 로잔에 대해서도 나오고 다양한 바울과 함께 이 프로그램도 나오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있는 빌 황성국 장로님께서 9천만 불을 투자하셔가지고 이 드라마 바이블을 읽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맨하탄에서 기업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에다가 또 드라마 바이블을 새롭게 세우시고 일본 동경에다도 세우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성서 신학자인 팀 맥키와 일러스트레이터고 디자이너인 존 컬린스가 바로 바이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다양한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고 그대로 읽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말로도 많이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 봤는데 하늘과 땅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성서신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봤느냐. 그걸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누구? 영원하신 말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이 만나는 그러한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골고다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던 것이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들이 이방인이고 외인이고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이런 이야기가 바로 하늘과 땅이 그러한 만나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그 미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온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위임령을 온 땅으로 나가서 모든 열방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제자를 삼거나 세례를 주거나 가르치거나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고 말씀 가운데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열방 가운데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국제로잔에서 신학위원장으로 저와 함께 오랫동안 한 10년 넘게 사역을 했던 구약성서 신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고, 또 뒤를 이어서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선교의 하나님, 선교의 백성, 선교의 무대라고 하는 이러한 도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선교의 하나님은 유일신의 문제를 다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주대심을 다루며,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했던 가장 어려운 문제,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 여러분의 오장부를 갖다가 막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새벽에 일어나서 내 목이 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우리가 예배를 갈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갈망하지 아니할 때 갈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보기 좋고 먹기도 탐스럽고 우리의 욕망과 감정을 자극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너희 신이 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전보다도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산당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선교의 하나님께서 선교의 무대인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죠.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제가 지난주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 살림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죽임. 살림이 뭐예요? 경제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제적인 삼위일체라고 해요. 경제적, 경제적, economic trinity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깨어지고 분열된 이 사회 문화, 이 열방의 위대가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한 가족을 불러내셨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지상대 위명 텍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방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위임받아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선교적인 백성,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형성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그러한 백성이라는 얘기. 이렇게 선교의 하나님과 선교의 무대와 선교적인 백성의 이 트라이앵글의 이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 66권 자체가 어떻게 읽혀지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왜 우리 가정을 부르시고 왜 나를 이 디아스포라의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선교적인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4차 도전대회를 앞두고 사도행전 선교적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용호 목사님께서 시카고 대학에서 신약을 전공하시고 포항제일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시면서 4차 도전대회의 주제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서부터 28장까지 함께 읽고 목회자들이 프로페자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줌을 통해 가지고 함께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교회보다 큽니다. 교회의 선교에서는 교회가 선교를 소유하지만 하나님의 선교에서는 삼일체 하나님이 선교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선교로 교회는 교회 성장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선교를 열심히 하자는 제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을, 복음의 본질을 자각하자는 도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깨어지고 분열된 이 사회문화, 창조세계, 그리고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서도 흘러나오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웁니다. 다른 건 못 외워도 이거는 다 외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함께 읽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을 가리켜서 종교개혁자인 쯔빙글리가 프로페자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깔뱅은 그것을 가리켜서 콩그레가시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이 제네바의 칼뱅이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 살고 있는 신자들과 학자들과 함께 성경을 쭉 읽었다고 합니다.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가지고 그 나온 결과물이 무엇인가 하면 칼빈 주석이죠. 칼빈 혼자 쓴 게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을 함께 읽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바로 유명한 칼빈 주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엑스나우 앱이라고 하는 그 앱을 통해서 300여 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할까요? 성경을 윤리적인 지침서, 어떤 규정을 갖다가 정해놓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무섭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쪽지게처럼 찝어내시는 하나님,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말씀의 저장소이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액자에다 놓고 성구에 만들고 또 팔찌에 끼고 다니고 목걸이에 걸고 다니고 또 SNS에 성경으로 도배를 하고 달력에도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 성경을 신학 체계를 세우는 교리적인 산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개 신학자들이라든가 또는 목회자들이라든가 카테키즘을 하는 교리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사용됩니다. 성경은 명백한 윤리적인 기준, 놀라운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견고한 교리적인 신학적인 진리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야기, 하나님과 우주, 세상의 역사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내 운명과 내 가정의 운명과 우리 교인들의 운명과 이 나라의 운명과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운명을 결정하는 유일한 이야기, 거대 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드라마 속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그 드라마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그 드라마의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성경 사용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세상의 이야기 속에 살면서 성경을 그 이야기에 꿰어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배적인 이야기에 함몰돼 들어가서 성경을 거기다가 그냥 꿰어 맞추려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이건 아니라고 다 재단해버리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문화의 세계관, 세계를 보는 관점, 가치관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지만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의 세계관을 제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가치, 우리가 부여했던 그러한 소중함, 이런 것들, 인생의 방향,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재형성. 그 재형성한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놀라운 사건이 뭡니까?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중세 1000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왜곡된, 축소된 생각과 삶의 방식들을 새롭게 리폼한 거예요. 디폼드 된 것을 리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형성된 것이 다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상하게 귀한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가리면 우리가 디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변형시키기 위해서 트랜스폼을 해야 됩니다.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리포메이션. 네. 여러분들 우리 이상철 집사님도 건축을 하시면서 집도 새롭게 바꾸는 거죠.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 성경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가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아서 디폼 되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리폼 되어서 트랜스포밍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화는 이야기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고 이야기는 가치와 가정을 내포하죠. 자신의 가정과 결정,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선별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거를 프로프리딩이라고 하죠. 선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들만 끄집어내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신의 삶이 이야기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죠. 굉장히 이기적이죠. 이러한 것들이 한 민족 가운데서 성경을 잘못 해석했을 때 자민족 중심주의, 에스노센트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인 사회에서
해석했을 때 흑인들은 함의 후손이다. 뭐 이런 잘못을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지 하는 것을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할지어다 서미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들에 대해서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몸을 버려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는 더 어렵더라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쉽고, 예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버려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남편들은 거의 죽어야 돼요. 남편은 거의 죽어야 돼. 십자가에 달려야 돼.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만 아내들을 향해서 창세기 기사를 들어가지고 너는 내 갈비뼈 정도밖에 안 돼. 자, 남자들이요, 여러분의 갈비뼈를, 여러분의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어떤 뼈지? 인간에 있어서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자기 정체성과 남자의 그 자아와 남자의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심장 안에 있는데, 그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갈비뼈라는 얘기에 상징적으로.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나 공격이 올 때 심장을 공격하기 전에 이미 여성이, 아내가 갈비뼈로서 남성을 보호하고 있다. 네. 괜찮습니까, 이건? 네. 어, 여기 숫자가 여성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네. 제가 가끔가다 우리 제자들 주례를 할 때 이러한 유기적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적 이야기의 줄거리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이야기 속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교회 나와도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꽤 맞추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하고 그저 무미건조한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로 전락하고 많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뭐 성경의 이야기를 오막이라고 얘기하며 뭐 칠막이라고 얘기하는데, 창조와 반역과 구약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의 선교와 심판과 재창조. 제가 오늘 저녁은 똑같은 이야기를 할 텐데 1강의 이야기를 그냥 말씀으로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구약의 이야기.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약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이 흐름이 이어지면서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개인과 사회와 문화와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은 오늘은 구약을 가지고 주일날은 신약을 가지고 어떻게 선교적으로 읽어나갈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오늘 저녁은 출애굽기를 가지고 주일날은 골로새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새순교회 선교팀이 지난 10월 달에 성지를 다녀왔죠. 이스라엘과 그리고 튀르키예와 또 그리스 로마까지 다녀오면서 많은 것들을 보셨죠. 네. 근데 그때 같은 기간에 제 아내와 저는 10월 중순 한 열흘 한 보름 정도 선교사님 한 분하고 관광을 간 것이 아니고 그분이 자기 자가용으로 아주 편안하게 성지를 이렇게 돌았는데, 사도 바울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선교사들을 케어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거기를 방문해서 골로새를 가보진 않았지만은 라오디게아에서 한 15km 떨어져 있는 골로새를 바라보니까 지금은 다 여러 번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다 파묻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골로새서가 에베소와 빌립보와 골로새라고 하는 이 로마 제국의 핵심적인 도시를 지배했던 사상과 철학과 삶의 방식이 무엇이고,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던 소수의 예수 따름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며, 그들이 고민하고 그들이 갈등하고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1세기를 끄집어내는 뭐 이거 그렇죠. 1세기와 21세기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자리. 선교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만남의 상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와 성경, 하나님의 선교는 로잔의 케이프타운 사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간다. 사진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드릴게요. 이제. 성경에서 선교에 관한 본문을 찾아서 선교를 해야 할 이유를 찾는가? 성경에 보면 66권은 야 이것도 선교적인 것이고 이것도 선교적인 것이고 이거는 선교적인 것이 아니야. 이것은 뭐 교회 직제에 관한 것이고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살라고 윤리적인 것이야. 구분합니까 안 합니까? 모든 것이 다 선교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가르쳐서 스티븐 닐은 모든 것이 선교라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레슬리 뉴비긴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모든 것이 선교라면 모든 것이 선교다. 제가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자체가 선교사예요. 이 지역사회 속으로 보냄을 받은 그래서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성. 사도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카톨릭에서 교황의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 교황의 수위성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사도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선교적인 차원을 갖고 있다. 제가 신학을 배운 것도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신학은 뭐예요? 성경신학이라든가 조직신학이라든가 역사신학이라든가 또는 실천신학이라든가 설교학이라든가 전도학이라든가 목회학이라든가 예배학이라든가 이 모든 실천신학이라든가 이 네 개의 사중 패턴을 갖다가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뭘 위해서 배웁니까? 목사 되기 위해서, 안수받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 제가 신대원 학생들이 25년 동안 가르치면서 이걸 깨닫게 된 다음에 신학의 어머니는 선교다. 그리고 교회의 어머니는 선교다. 선교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선교다.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교회 선교 활동,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물질적인 후원을 선교 헌금을 하고 또한 그들을 서포트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호주 시들이라고 하는 이 디아스포라 상황 속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 우리가 일터로 나가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아프리카의 빌립이라든가 남미의 아마존 정글보다 더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샬롬 샬롬 얘기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루아흐 창조의 영이신 그 하나님의 숨결을 그들에게 불어 넣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을 사도적 선교라고.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만 파송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스라엘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파송한 그 제자들과 그리고 미래에 존재하게 될 모든 마지막 때까지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는 아버지에서 보냄을 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늘상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와 선교의 관계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선교가 있는 것이죠.
계시록 5장 9절 이하와 7장 9절 이하에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 때에 어린 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종족과 언어가 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는 영광.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시연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허설을 하고 있는 리허설. 예. 그래서 예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는 거예요. 나가서 왜 선교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 사람들 가운데 예배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보면 우리는 거대한 성경적 드라마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성경적 이야기 안에 그 이야기를 살도록 부름받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으사. 그리고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 밖으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각본을 쓰셨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모든 드라마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오막, 부활과 재림 사이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선교를 수행하며 그분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1막과 4막 사이에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 율법, 그 규례와 법도 그 말씀을 하시고 행하신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의 귀환, 이 모든 중요한 구속,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에 비추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6막과 7막,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그리고 행하시는 일에 비추어서 그래서 사도는 얘기합니다. 소망의 닷을 깊이 내리라라고 소망의 닷을.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원하신 통치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해요. 젊은이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천당 가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이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 안에 모든 동물과 식물들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죄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러한 에덴 동산의 새로운 새 창조가 거기에 이루어질 것을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그래 그 동물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반려동물이라고. 반려동물. 예. 예. 반려하다가 잘 안 되면 다시 반려해가지고 유기해버리는 그런 살아가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우리의 현재는 성경적 과거와 미래에 의해서 형성.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현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야만 되는 것이죠.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살아야 하지만은, 유배지에 살아야 하지만은 바벨론을 위해서나 바벨론의 이야기에 의지해서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바벨론 신들의 유혹에 굴복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모든 모함과 모든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그가 세 명 가운데 한 명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 다리오 왕 이 제국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추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을 본받아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것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3B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신념, 믿음, belief. 그 다음에 소속된 공동체, belonging. 마지막으로 무엇이고 behavior.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라고 하는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그들이 로마 제국과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이 세계 중심을 정복하고 변혁시킬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내의 발효라고 메노나이트,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 신학자인 알란 카이더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라고 하는 훈련을 받을 때 간절한 훈련을 받는 거 이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형성돼야만 됩니다. 여러분 학습이라고 하는 거 학습. 학은 뭡니까? 배운다. 학밖에 없어요. 습이 없어. 습이 뭡니까? 습득한다. 몸으로 체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익히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뭐예요? 삭히는 거예요. 삭히는 거예요. 발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홍어도 좋아하고 우리 청국장도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 김치 발효된 음식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삭혀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6시 반까지인가요? 베벌리 가벤타 예일대학교 신학학 교수로서 은퇴했는데 사도행전 26장에 From Darkness to Light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지으신 분인데 회심에 관해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보호자와 후원자로서 로마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신 분인데 이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인 베베 바울의 후원자였습니다. 대사에 있었죠. 바울이 처음에 로마서를 양피지에 기록한 다음에 여집사 베베에게 갱그레아에서 로마까지 긴 거리를 아마 노예들하고 함께 갔을 겁니다. 두세 명하고 호원하기 위해서 가서 로마 교인들이 모였던 그러한 장소 그들은 누구였을까? 누가 읽었으며 첫 청중은 누구였을까? 장소는 어디였을까? 어떻게 로마서가 주변의 공동체로 확산됐을까? 로마서 16장 1절부터 3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에 읽고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합니다. 너희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정을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추천서로 쓰는 추천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시. 여러분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느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지금 전화번호 누구 거 기억합니까? 남편 전화번호 기억하고 아내 전화번호 기억하죠? 지금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암기 문화입니까? 아니면 디지털 문화입니까?
디지털 아주 핸드폰 잊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인생 아주 망치는 거예요. 1세기는 어떤 문화인지 아십니까? 책도 없었고 부자들만 잉크라든가 또는 뭐 종이 비슷한 것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때 문화는 어떤 문화였는가 하면 낭독의 문화였었고 암기의 문화였어요. 낭독과 암기. 그래서 호모의 일리아드라든가 오디세이라든가 뭐 세네카 뭐 등등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의 그 저술들이 구전에 구전을 거듭해가지고 퍼져 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필사와 암기의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가 있죠. 로마에 도착해서 베베가 작은 신자들의 모임에서 많아봤자 30명 내지 한 50명 정도의 그 신자들이 모였는데 그 신자들이 모인 그 장소는 어땠을까? 냄새가 나고 퀴퀴하고 뭐 음식 냄새 좋은 사람들 뭐 등등이 많이 어린아이들 북적대고 개도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 좁은 그 작은 장소에서 가정에서 베베가 처음에 이 로마서의 원본을 가지고 그 성도들 앞에 서서 그 로마서를 펼쳤을 때 그 감격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느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 장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1세기여 만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상상력을 가지고. 이 상상력, 이 비블리컬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상상력을 가지고 1세기로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평면적으로 읽지 마시고 여러분 상상을 동원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장면 속으로 여러분들을 밀어넣으실 거예요. 그때 그 감격이 어땠을까? 우리의 까르디아라고 하는 5장 6부가 막 움직이지 않았을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암기의 달인들이 있어서 제가 사도행전을 갖다가 혹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외우는 여집사님 한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외우시나요? 네. 우리의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네. 우리의 문화는 그냥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소비되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점철되어 있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에 서신서라는 성경을 예배 시간에 낭독하거나 함께 읽는 것은 주후 40년, 60년대 초기교회 예배의 성려서였죠. 눈으로 글을 읽지 못하고 귀로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지만은 복음의 내용을 듣고 소화하는 행위를 통해 정교하고도 섬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성찰하는 신학적인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신학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어린아이도 신학하고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신학은 저 같은 신학자나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담임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유대감을 가질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호주의 신학자가 1세기 그리스도인의 공동일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저술했는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어떻게 읽었을까? 성경을 공동으로 읽는 것은 1세기 지중해 세계에 기독교 운동에 널리 퍼져 있었는데 그 시대에는 사실상 모든 사람이 큰 소리로 성경을 나누고 베베가 큰 소리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걸 갖다 다 외워가지고 필사를 해서 주변에 있는 작은 로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전해줬을 것이다. 그래서 주후 100년경의 정경화 과정, 이 캐노나이즈 과정을 거치면서 성경이 육신일거로 정경화되는데 로마서가 성경의 백미 중에 백미, 예수님의 복음서와 역사서인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성경의 백미 중에 백미예요.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갈라디아서와 더불어서 바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 율법과 복음의 그 관계에 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중 앞에서 하는 낭독 역시 기억에 의지하는 때도 있었지만은 보통 텍스트에 의지하곤 했고 그 낭독 때문에 사람들은 텍스트를 꼼꼼하게 보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선교적 해석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를 위해 하나님의 세상에 관여하는
하나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거대한 서사, 브랜드 내러티브를 제시하죠. 성경 본문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교회, 증언, 목숨을 걸고 증언하기. 예. 마르투리아라고 합니다. 마테돔이라고 합니다. 순교할 각오를 하고 법정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 진리죠.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내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고 하는 이 담대함, 이 발드니스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활동에, 선교 활동에 초대하고 그들을 소환하는 것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living out,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자의 고귀한 사명이고 의무죠. 보냄받은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해석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유명한 레슬린 유비길이 신자들 회중 공동체는 복음에 대한 석의 주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주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그냥 언어를 잘 풀어내는 그것이라기보다도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됩니다. 우리 송성광 목사님한테 계시지만은 송성광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 주일 동안 이분이 이제 해석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주석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로 주석을 하는 것이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삶 자체가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의 그 삶을 따라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동기가 부여됩니까? 안 됩니까? 동기가 부여 안 돼요? 이렇게 밋밋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람들을 만날 때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대로 구현하고 실천해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저술 목적도 그렇고 신약의 저술 목적도 그렇고 제가 다 말씀을 할 수가 없고 골로새서 빨간 글로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읽기와 선교적 읽기를 통합한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목적을 갖고 이 글을 읽어. 창조와 세계와 권세와 정사와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잘 조명하고 이 창조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 만물 가운데서 시작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가 뭘 하는 게 선교 활동이에요. 그러나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신약의 저술 목적을 보면 신약의 책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과 화해하시는 방식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능력이라. 파워 좋아하시죠? 부부간에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파워 게임 하면서 살아오고 있고 지금도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싸움하고 있는 그러한 부부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라. 능력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얘기했듯이 약함의 능력, 영어로 표현하면 weakness 혹은 vulnerability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여러분 바른 교리를 우리 올토독스라고 얘기하죠. 올토독사라고 하는 올바른 생각과 교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하면 파라독사라고 하는 그런 파라독사에서 뭐가 나오지 아십니까? 패러독스가 나와요. 패러독스. 역설이다. 그건 뭐예요? 십자가는 역설이에요. 일반 사람들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소설 목적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제자도 형성, formation, reformation, transformation 하는 그러한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성경 66권의 저술 목적은 이스라엘과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선교적인 부르심과 소명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필요와 인생에 대한, 우리의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이 전망에 대한 도전에서 나온 하나님의 선교의 산물이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찬송이라고 하는 거. 찬송은 이 안에서만 찬송, 아까 은혜로운 찬송으로 우리가 시작했는데, 특히 찬송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기대하는 행동과 이정표.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이라든가 또는 에레미야 13장이라든가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 삼중적인 강조를, 기도예요. 기도 가운데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 찬송 가운데 기도가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우리가 자신이 찬송이래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악기가 하나 있어요. 무슨 악기예요? 검은고 같은 악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동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가르쳐서 우리는 보통 심금을 울린다, 마음에 있는 검은고의 줄을 튀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더구나 아름다운 찬송, 아레티스라고 얘기하죠. 이사야서 43장 7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찬송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부른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기도는 무엇인가? 선교적인 기도. 아까 얘기했던 신명기 4장에 나오는 그것도 선교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방인의 뜰을 만들고, 주여 저 이방인들, 열방들이 이 뜰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열방이 다 주님의 성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기도를 솔로몬이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다니엘서도 열방의 우상 숭배를 전복하고 업사이드 다운시키고 서벌트 시켜버리는 그러한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길.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유리 방황하는 길을 잃은 방황하는 어린 양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 추수의 주인에게 부탁하여 기도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제2의 주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를 드리는 분은 주여 쟤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 기도를 드릴 때는 나에게 내가 기도하는 자신이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추수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선교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위험한 기도다. 이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하고 헌신해야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자꾸만 남을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미 와 있다. 이미 와 있다. 이 호주 땅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민족과 이 열방의 민족들을 이곳으로 다 보내주십니다. 여기에 선교지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파송한 아프리카라든가 또는 아시아라든가 중앙아시아라든가 남미라든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적인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그들을 후원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선교적인 열정과 선교적인 그 마음이 점점 더 넓어질 수 있는 것이고 열방을 품는 그러한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의 백성이 선교에 관여하는 두 가지 중요한 방편이다. 선교의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교의 무대에 드라마가 이루어지는 각본이 쓰여지는 이 무대에서 하나님의 선교적인 백성으로서 선교적으로 형성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한 열방의 빛으로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형성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새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 훈련 학교를 이제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이 듣는 것이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 깨어진 분열된 온 세상 온전한 복음을 부여잡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찬송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막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드라마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세워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